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더할 나위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며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작년 연말에 중등부 한 학생이 저에게 아주 무섭게 달려왔어요. 목사님 이러고 무섭게 달려오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물었습니다. 왜 불러? 그 학생이 하는 말이, 그 학생이 모태신앙이거든요. 교회도 열심히 나오고 예배도 잘 드리고 뭐 수련회, 프로그램, 행사 이런 것들도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인데, 그 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라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처음 든 생각은, 그래, 올 것이 왔구나. 사춘기뿐만 아니라 신앙의 영적인 사춘기에 들어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걱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더니 그 학생이 이어서 하는 말이, 제가 정말 원했던 고등학교가 있는데 떨어졌어요. 매일매일 기도를 했고 정말 열심히 준비했고 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떨어졌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신가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또 너무 극티라서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인생이 원래 그래.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아. 원하는 고등학교뿐만 아니라 원하는 대학교에도 못 갈 수도 있어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그 학생의 표정을 보니까 너무 진지한 거예요. 정말 심각하길래 그 말을 못하고 그냥 10분, 15분 동안 그 학생의 토로를 들어줬던 적이 있어요. 사실 그 고등학교 진학을 가지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불신까지 할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학생에게 있어서 그 고등학교 진학은 현실적인 정말 큰 문제입니다.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습도 똑같은 것 같아요. 눈에 보이고 피부에 와닿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실 때 어떤 심정으로 오셨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확신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일상과 현실 속에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실까라는 의문으로 나아오셨나요? 오늘 이 밤 우리의 삶의 모든 의문들, 의심들이 하나님 안에서 확신으로 변화가 되는 놀라운 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 본인들을 아주 잘 나타내는 키워드를 가진 제자들이 있어요. 오버하는 열정하면 베드로가 떠오르고요. 배신자 하면 도와주세요. 맞아요. 가룟 유다가 떠오르고요. 의심하면 도마가 떠올라요. 이 세 가지 모두는 정말 안 좋은 의미이긴 하지만 사실 그들을 뭐라고 막 나무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낯설지 않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열정이 지나치다 보니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서 벗어날 때도 있고, 또한 아주 뻔뻔하게 예수님께 등 돌릴 때도 많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했다시피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말씀은 도마의 이야기인데 사실 이 도마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흔들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은 있지만 그 믿음이 의심으로 변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오늘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3일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그 주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막달라 마리아였어요. 무덤 밖에서 울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뒤에서 짠 하고 나타나셨어요. 그렇게 막달라 마리아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후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 만났다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언을 했어요. 이후 안식 후 첫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제자들이 어느 집에 모였어요. 그때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대. 무덤이 비어있대. 요즘 막달라 마리아가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 예수님을 봤대. 혹시 너희들 중에 예수님 본 사람 있어? 막 이런 대화를 했겠죠? 이런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곳에 나타나셨어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문제의 시작은 오늘 말씀 24절입니다. 2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드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는데 누구만 그 자리에 없었나요? 도마만 없었어요. 왜 없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급한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뭐 나오기 귀찮은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는데, 그곳에 오셨는데 하필 도마만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내가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 그러고 있지, 또 제자들도 우리도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고 있지,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말을 한두 명이 아니라 주변에서 막 하고 있으니까 도마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5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을 못자국을 보며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는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만났다.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봤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봐야 믿겠다라고 하면서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어요. 자, 여러분, 왜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분명히 무덤도 비어 있었습니다. 무덤은 비어 있었고 세마포도 없었고 예수님의 시체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제자들, 그렇게 가까이 지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다,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증언을 하는데, 그렇게 부활의 증거가 있고 증언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는 왜 그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저는 처음에 도마가 심통이 나서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두가 예수님을 봤다고 했는데 도마만 못 봤으니까요. 모두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데 그 대화에 도마만 끼지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과 달리 내가 소외되었다라는 그 소외감 때문에 심통이 나서 부활을 믿지 못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여러분, 심통 나보셨죠? 안 나보셨어요? 심통 나보시면 잘 아실 텐데 뭔가 다 마음에 안 들고 뭔가 불신이 되고 의심이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버지가 심호하시는 교회에서 청년 리더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한 3년 정도 했는데 팀원이 한 7명, 8명 정도였어요.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형제가 있었는데, 그 형제는 평소에 예배도 잘 나오고 모임도 잘 하고 나눔도 잘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 청년이, 그 형제가 이상해졌어요. 연락도 없이 교회에 나오지 않고 또 나눔도 안 나오다가 어쩌다가 나와서 대화를 하고 나눔을 할 때 뭔가 가시가 있어요.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나 이거 못 믿겠어, 이거 아닌 것 같아, 이거 아냐 라고 중간중간에 태클을 걸고, 더 심한 거는 누군가가 나눔을 할 때 잘 들어줘야 되잖아요. 근데 나눔을 할 때 거기에다가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닌 것 같아, 막 계속 태클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제가 그 나눔을 진행하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럴까 이 형제가 뭐 교회도 오래 다녔고 신앙도 있고 믿음도 있고 더군다나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을까라는 걱정이 들어서 따로 나중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제서야 형제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직전에 방학이었는데 그때 그 형제가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수련회도 참석을 못하고 단기 선교도 참여를 못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후에 그 사람들이 나눔을 할 때 수련회 때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수련회 때 받았던 은혜들을 이야기하고 또 단기 선교 가서 있었던 일들을 막 이야기를 하니까 이 형제가 끼지를 못하니까 소외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전혀 대화에 끼지 못하니까 거기에 불만이 쌓여서 계속 태클을 걸고 가시 있는 말들을 하고 또 자신의 믿음이 흔들린 것 같다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나중에 이 형제는 좋아지긴 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도마는 그저 그 소외감 때문에 심통이 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을까요?
그것도 하나의 작은 이유가 될 수는 있겠지만 왜 부활을 믿지 못했는가? 그 핵심적인 이유는 바로 그에게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19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19절 말씀을 보면 문을 닫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두려움이 있어서 방 안에 들어갔다, 숨었다, 닫았다 이것만은 의미하지 않는 것 같아요. 더욱 심리적인 요인으로서 그 두려움 때문에 마음의 문까지 닫았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그 두려움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는 바로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을 죽였어요. 그것도 가장 잔인하고 처참한 방법으로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시는 그 전 과정을 도마는 지켜봤습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가까이 했던 사람들, 특별히 그 제자들이 눈에 가시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잡아다가 예수님처럼 자신을 잡아다가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고 죽이면 어떡하지라는 그 두려움이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이었는가? 두 번째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도마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제쳐두고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3년 동안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 설교도 듣고 뿐만 아니라 수많은 경험들, 추억들까지도 있었어요. 거기에는 아주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는 주님이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십자가의 죽음, 부활, 구원, 그 구속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 소망, 바램들이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예수님을 지금까지 따랐는데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는 이제 앞으로 내 미래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지금까지 예수님만 바라보고 여기까지 왔는데, 예수님만 바라보고 세상의 것들은 다 제쳐두고 내팽겨치고 따라왔는데 이렇게 죽으시면 어떡하나? 지금까지 이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인가? 무의미한 것인가? 라고 하면서 앞으로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두려움이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마에게 있었던 마지막 두려움은 무엇이냐면 너무나도 연약하고 부끄러운 자신을 마주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분명히 도마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에 다른 제자들과 같이 숨었습니다. 도망쳤고 어떠한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죽이시는 그 전 과정을 살펴보면서도 도마는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저항도 하지 않았고 어떠한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을 버리고 숨었어요. 이처럼 도마는 예수님의 죽으심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는 그 말을 들었을 때에 지난날에 그 자신의 부끄럽고 정말 한심하고 그 처절한 모습, 정말 보잘것없는 그 모습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그 두려움이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6절을 보시면 여드레라는 시간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내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 창자국을 보고 믿겠다라고 말한 뒤 8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도마에게 있어서 그 8일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그 수많은 두려움, 아까도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두려움이 계속 몰려오면서 그 8일의 시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웠고 그것이 그 두려움이 영적인 침체로 이어지고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들고 영적인 고통 가운데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고통 가운데 있는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27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지금 예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분명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도마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겠다. 그 못자국, 창자국을 만져야, 그것을 봐야 믿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안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그곳에 계셨고 그곳에서 전부 도마의 말을 듣고 계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가 왜 부활을 의심하고 있었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 근본적으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도마를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때 도마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을 사라지게 만드는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평강을 주시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먼저는 깨어진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은혜예요.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 비록 예수님을 등지고 버리고 숨고 배신했지만, 그저 자기 마음대로 좌절하고 절망하고 의심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다시 관계를 맺어주시고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요, 사명의 길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는, 더 걷게 하는 은혜예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더 나아가게 하는 사명의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1절에서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2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부활을 믿는 자가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어떠한 문제, 어떠한 어려움, 그리고 극심한 상황과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명의 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갈 수 있도록 22절에서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도마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그 평강을 통하여서 도마는 의심이 확신으로 변했을 뿐만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사라진 도마는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이 있나요, 없나요? 믿음이 있습니다. 믿음대로 살고 싶고 그 믿음대로 살기를 결단을 매주마다 매일마다 합니다. 하지만 각자의 일상 속에서 마주하는 그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자꾸만 흔들려요.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면 믿음의 고백과 결단은 온데간데 없이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정말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해결해 주실까라는 의문으로 변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 두려움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사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우리 중등부는 매년 초가 되면 1월, 2월이 되면 학생들이 기도 제목을 적어서 내는 시간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많은 학생들이 전부 다 기도 제목을 써서 내는데요, 그 기도 제목들을 다 읽어보고 종합을 해보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탑 3가 있는데 3위가 무엇이냐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 자매 건강 지켜주세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치유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 제목을 적어냅니다. 이처럼 우리 학생들은 보기와는 다르게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우리 부모님들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보기와는 다르게 우리 학생들은 가족들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리고 2위가 무엇이냐면 어쩔 수 없이 공부입니다.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성적 오르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1위가 무엇이냐면 새 학기라서 좋은 담임 선생님 걸리게 해주세요. 종례가 일찍 끝나는 선생님 걸리게 해주세요. 친한 친구랑 같은 반 되게 해주시고 전 남친, 전 여친과 같은 반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인간관계에 대한 기도 제목들을 다 적어냅니다. 사실 이 학생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그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인간관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나를 괴롭히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그 사람 때문에,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 사람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대학에 갈 수 있을까? 그 회사에 취직할 수 있을까? 이직은 언제 해야 될까? 앞으로 나는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분야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될까? 이러한 미래에 대해서 아무리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해봐도 불확실성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그리고 애써 외면하고 싶지만 외면하기 힘든 두려움도 있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르지만 내 자신은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참 처량한 존재인지를 말입니다. 이렇게 적나라한 자신의 모습 때문에 믿음이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다양한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정말 갈팡질팡하면서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제 인생에 있어서 정말 그 큰 두려움 때문에, 현실적인 그 두려움 때문에 믿음이 의심으로 변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있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순간이 탁 하고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가 결혼을 준비할 때 일입니다. 사실 결혼한다는 게 두렵잖아요. 결혼해보신 분들 두렵지 않으셨나요?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내가 두렵다, 자유가 다른 자유로 변해서 두렵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가졌던 그 두려움은 무엇이었냐면, 이제 그 안전한 울타리, 부모님이라는 그 안전한 울타리에서 이제 완전히 독립을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내가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이 현실 속에서 내가 직접 책임지고 감당해야 될 것들이 많아진다는 것, 막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면서 결혼할 때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그때 제가 뭐 또 잘 모르는 전도사 때라서, 믿음만 있을 때라서 에이 하나님이 해주시겠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라는 확신으로 결혼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코로나가 한창일 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준비가 코로나 때라서 그렇게 빡세지는 않았습니다. 결혼식장 잡는 것이 그나마 수월했고, 또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기억나시죠? 공간에 인원 제한이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초대할 수가 없어서 그냥 대접을 준비하는 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혼 준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맞아요, 신혼집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이게 거의 7할, 8할 정도 되는 문제인데, 그나마 다행이었던 것은 제가 그때 사역했던 교회에 사택이 있어서, 그래서 결혼하면 그 사택에 들어오라고 교회에서 배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큰 문제를 해결하고 이제 나머지의 것들을 최소한으로 한 3개월, 4개월 정도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결혼이 한 2주 정도 남았을 때의 일입니다. 교회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이런저런 일들이 터지다 보니 불가피하게 제가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2주를 남겨놓고 사임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 사임 날짜는 결혼하고 난 2주 뒤였습니다. 그래서 이 엄청난 일을,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이 엄청난 일을 겪게 되니까, 이 결정이 나니까 막 멘붕이 왔는데, 이거를 아내한테 말해야 되잖아요. 속이고 결혼할 수는 없잖아요. 이 상황을, 백수가 된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이 차마 쉽게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 말을 해야 되니까 이 말을 하기 위해서 기념일이 돼야 갈까 말까 한 저기 광화문에 있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아내가 의아해하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무슨 날이야? 오늘 무슨 날이야. 무슨 날인데? 일단 먹어봐봐. 이거 일단 먹어. 일단 먹였습니다. 파스타, 피자. 자, 머릿속으로는 굉장히 복잡한데 그래도 그 와중에 맛은 있더라고요. 이렇게 접시를 다 거의 비웠을 때쯤 이제 저의 상황을 자초지종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돼서 사임을 다음 달에 하게 되었어.
저는 아내가 놀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반응이 덤덤한 거예요. 그래? 다른 사역지 구하면 되지 뭐. 이게 믿음이 좋은 건지, 사실 다음 사역지를 구한다는 거, 다른 사역지를 구한다는 거 쉬운 것이 아닌데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일단 첫 번째 고비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진짜 고비는 다음 날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시 신혼집을 구해야 되는데 저에게 결혼식까지 시간은 2주. 2주 만에 신혼집을 구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멘탈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중개사한테 찾아갔는데 2주 만에 신혼집을 구하는 사람이 어딨냐고. 보통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준비를 하는데 중개사가 더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집을 막 돌아다녀도 뭐 마땅한 집은 없고, 또 다음 사역지가 정해진 것이 아니라서 어느 지역, 어느 동네에 정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대출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2주 만에 잘 안 나오잖아요. 꽤 긴 시간이 걸리는데 그 대출 문제도 있고, 이렇게 집 문제가 현실적으로 확 다가오니까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때문에 저는 그 매일매일 하나님께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요? 결혼 2주 앞두고 이 사임 날짜가 정해지고 사임을 해야 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아니, 결혼을 하는데 집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막 이런 여러 가지 현실적이고 이 암담한 저의 모습을 하나님한테 다 토로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하루하루가 지나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알았는데 도저히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저의 믿음은 의심으로 변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시고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나라는 그 의심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자신의 지난 날들을, 과거를 한번 돌이켜 보시면요,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의심으로 변하고 있을 때에 그래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이 있을 때에 도저히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도 우리 주님은 늘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습니다. 어떤 평강이었냐면,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의 한 걸음, 신앙의 한 걸음을 더 걸어갈 수 있도록, 더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저의 고백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께서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면 그 고백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은혜로, 그 평강으로 신혼집 문제와 결혼의 문제를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전에도 예수님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지금 또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전에도 의심을 품고 있었던 우리에게 평강을 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나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는 그 확신이 우리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딱 두 가지만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이 믿음은 관계이고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학교에서 중간고사 성적표가 나왔다고 엄마한테 문자가 띠링하고 왔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딸을 보고는 엄마가 성적표 나왔다며 성적표 가져와 라고 했을 때 딸이 성적표 학교에 놓고 왔어요. 내일 보여드릴게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실 그 성적표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잘 아시네요. 책가방에 있었습니다. 시험을 망쳐서 폭망해서 도저히 보여줄 수가 없어서 두려워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딸이 씻고 있을 때 엄마가 그 책가방을 열어서 성적표를 확인한다면 그 순간 딸과의 관계가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성적표를 그 두 눈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딸과의 관계가 더 나아질까요? 확인을 한다고 해서 관계가 좋아지고 나아지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와 비슷한 면모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뭔가를 계속해서 확인한다고 좋아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두 눈으로 확인한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주님께서 이루실 것이고 지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뭔가를 확인하고 계속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복된 자로서 보지 않고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은 무엇이냐? 바로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연인이 있습니다. 예뻐서 너를 사랑해. 잘생겨서 너를 사랑해. 돈이 많아서 너를 사랑해. 집안이 좋아서 너를 사랑해. 성격이 좋아서 너를 사랑해. 그래서 너를 사랑해. 이 그래서의 사랑이 강할까요? 아니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의 사랑이 강할까요? 그래서가 강할까요? 그래도가 강할까요? 그래도가 더 강합니다. 그래서의 사랑은 흔들립니다. 변합니다. 약합니다. 외모가 이상해지거나 성격이 어떻게 되거나 집안이 망하거나 돈이 없어지면 사랑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래서의 사랑은 흔들리고 변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사랑해 그것은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강합니다. 성경에서도 말씀하는 믿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을 보고 왔을 때에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 그래서 우리는 진다, 그래서 우리는 먹이가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기고 먹이가 되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그래도의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요셉, 다니엘 전부 다 그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갔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가 아니라 그래도입니다. 극심한 문제와 어려움,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어서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래서 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문제와 어려움은 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늘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늘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 늘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그래도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도의 믿음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이 일상 곳곳에서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또 결단의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믿음과 삶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그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우리 다시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시는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우리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닫힌 나의 마음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의 마음속 깊은 기도의 샘이 터져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 자신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